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 지구가 행성된 삶은 회오리 쳤다는 거죠. 화산, 우리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회오리 쳤다는 거죠. 땅이 전체 완전히 그냥 막 부글부글 끓다가 딱 스톱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저렇게 생겨진 그 부분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 가운데 해놓으셨겠죠. 우리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자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돌뿌리 하나라도 자연이라는 건 그분 앞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 할 때 그 앞에는 자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섭리하시고 묻어놓은 것이죠. 그게 그때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참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할 정도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전 세계 기행해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그 조물처를 이제 들고 나오죠. 참 이 신의 기막힌 이 역사.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보고 거기에서 답을 못 찾아내요. 막연하게 신 조물주로 들고 나오지 전혀 답은 없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섭리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교회 강단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안 되잖아요. 돈을 주고 샀어. 그전에는 누가 만들었고 저는 사왔고 이렇게 딱 정체를 해서 각주 메시지전하게 설교하고 좋게 마이크 갖다 놓고 이렇게 반죽이 갖다 놓고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보고 우연이라고 했으면 이 정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 불신 영혼들이 이게 참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치병자 같은 거예요. 이거 우연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심유막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가장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미고 단장하고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우연이라는 우연의 존재에 던져버린다면은 이 얼마나 이 비참한 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를 갖다가 우연이라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고는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거 우연이다. 이게 우연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확장해 보면 이 모든 우주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연이다. 나는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답은 무조건 성경 속에 들어와야 있는 것입니다. 딱 펼치면 첫 절이 뭡니까?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뭐가 이렇게 있자면 있게 한 동기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들은 원인을 갖다가 미션물에 잡고 원인을 갖다가 뭐 뒷거리에 잡고 이렇게 빅뱅 이론인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빅뱅 이론인이 뒷거리에 잡시다. 그 뒷거리를 있게 한 장군이 또 있을 게 아니에요. 어떤 미션물이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발전했다면 그걸 있게 한 그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덩어리예요. 근데 그것을 진리라 그러고 과학이라 그러고 하추 그걸 갖다 목숨 걸고 그걸 가르치고 그거 틀리면 틀렸다고. 그리고 답을 갖다가 자기들이 해놓은 그걸 답이라고. 그 답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도 세상 답이 맞았지만 하나님 답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맞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 복잡한 인간 정말요 나 혼자도 복잡하고 가족 간의 인계도 복잡하고 거기에다가 각각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각각 그룹을 이루고 뭐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며 이 사람이 묶어졌을 때 얼마나 복잡한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건 참으로 복잡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찾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답은요, 그 만드신 창조주로 가면 답이 있는 거죠. 차 문제 생기면 답은 생산한 공장에 가야 돼요. 거기 가야 진짜 답이. 작은데 카센터 가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은 공장에 들어가야 돼요. 생산은 거기에 들어가야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답, 모든 만물의 답, 생명체의 답,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인간이 말하는 답은 출발을 인간에서 한 거예요. 원점을 인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죠. 자기 자신의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될 때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로부터 모든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원점이.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 인간의 심요, 이게 복잡하고 정말 여기에서 인간의 답을, 인생 문제의 답을 찾는다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방법 없어요. 무조건 망한다.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하등이 이제 거부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무조건이다. 조건 날 것 없다. 무조건 망한다. 여기에 거부하는 거 없어요. 여기에 거부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듣고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불교를 믿는다. 우리 남편도 불교고 아직까지 불교라서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불교, 그거는요, 잠시 괜찮을지 몰라도 자기가 종교라는 걸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탁 반점 안 되고 열심히 한다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고, 돈은 벌지 몰라도요,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반드시 어느 날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탄 문제 아니면 하나님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 영적 축복의 은혜의 문제고, 반대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영적 문제라면 사탄 문제단 말이죠. 이 마귀 문제단 말이죠. 그 저기 귀신 문제단 말이죠. 죄의 문제단 말이죠. 이게 안 망할 수 없는 거죠. 그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망할 수 없는 거죠. 안 망할 수.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그런데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성경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었다 칩시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그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명시해놓은 그 단어를 써서 명시하지 않은 있다 칩시다. 그리고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거. 동성연애는 못 박아놨죠. 그건 절대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저주고 재앙이거든요. 그것 모든 것이요, 잠시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문제가 오게 되니까 점점점 영적 문제가 와서 내 육체 다 망가지고 내 정신적인 문제 다 와버리고, 그리고 주위에 환경 문제가 다 와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세요. 성경에 술 먹으라,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런 그 고집을 꺾고 나오면서 술을 계속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절을 보세요. 술을 아주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술을 보지도 말라. 술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잠언서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행하는 것이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심각한 어느 날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십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소유가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래 주님 것을 내 것이라도 고집하며 살아. 우리 그 찬양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태어난 거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지 않는 이 땅에 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태어나야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것이라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오해하니까 살다가 내 목숨 내가 끊는데 누가 뭐라 하냐? 자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요, 아무리 고생해도 자살은 못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자살은 못해요. 내 목숨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살게 하세요. 어떤 속기를 통해서도 도우시고 먹고 살게 하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막 살다가 끊어버리죠. 그럼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모든 약물을 하고 해서 몸을 해쳐도 내 것을 내거는 당신이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것은 세상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인권 존중,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요즘 인권을 들고 나와버리면요,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형제끼리라도요, 형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정말 신고를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사라졌다는 어떤 그게 없이 그러면요, 찾아가서 주소 이사를 했다, 없어졌다 이러면 절대 안 알려줘요. 형제가 말없이 이사를 가버렸다, 그리고 연락을 안 한다, 못 찾아요. 아무리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알려주려도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걸 실종신고 하거든요. 이사를 가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없어 실종되어버렸다 이러면 우리가 실종신고로서 할 수 있는데, 이사 간 것은 내가 형제인데도 거래를 안 하려고 지금 숨은 것 같은 거거든요. 부모인데도 내가 거래를 안 하려고 숨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안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리 형제라도 안 알려줘요. 이만큼 인권하거든요.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무조건 마지막에는 어느 날이 오고, 그 어느 날이 왔을 때는 너무나 많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지 말라,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니 없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 내가 스스로 알아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해로운 거.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약을 먹고 내 몸 관리하는 것, 믿음 안에 바로 서서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 먹어야 될 것들 먹고, 보약을 먹어야 될 것들 먹고, 보는 몸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내가 바꿔주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존재로 우리 자신을 가꾼다는 것, 자녀들을 가꾼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안 가고 방치하는 이것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복음으로만 전혀 있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막 뭐 자기 몸을 확대해서라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걸 율법적으로 그렇게 답이 나와버리죠.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자기를 생각할 때 이제 남도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이제 학대해서 그냥
자기를 막 내던져버리거든요. 어차피 이제 베른 인생하면서 막 내던져버려요. 자기를. 세상은 그러잖아요. 어차피 버려진 인생으로 막 내던져버리거든요. 우리는 이게 세상에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서 영원히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오역의 누림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아멘.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아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게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이거 참 이거요. 조급해요, 이거. 조급해. 이 답을 하나님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이걸. 정말 이거 뭐 말씀을 들을 자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제가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나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믿을 때 평강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답을 모른다는 것이죠. 모든 답은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는 거지. 영원히 멸망은 안 되는 거예요. 흥황해도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형통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흥황해도 지금 나 봐라.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봐라. 너는 예수 믿고 그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 없이 살았다. 내하고 비교를 해봐라는 거죠. 나하고 비교를 해봐라는 거죠. 누가 낫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유일성의 절대답이 안 나와버리죠. 우리가 합을 꺾여버리지 않겠어요? 이 영적 답을 모르고 있으면요, 그냥 입 다물어야 되는, 아무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러고 물려서 시험 들어버린다니까. 하나님 또 시편 73편 아사미처럼,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우리 동서는 왜 저러냐는 거죠. 저는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왜 그리 잘 나가냐는 거예요. 왜 그리 직업되고 왜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고 나는 왜 이러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내가 진짜 복음의 답을 가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이런 것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덜 승리할지라도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이 아주 넘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요, 이런 축복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물질이 대단하고 그래도 우리 작은 동서 저 보면 정말 부러워.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가정에는 절대 물질로 크게 뭐 풍족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언제마다 행복해. 부럽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하나님은요 마지막에까지 책임을 지신다니. 그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가정에 우환이 조금 찾아와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은 이러는데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저 동서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답이 가면 갈수록 보여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의 답을 제대로 낸 사람이라면 안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다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반드시라는 것은 반드시.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저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이거는 나중에 할 말이겠지만 보세요.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맨 마지막 14절에 보세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보세요. 노후가 가고 이래 된다니까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 삶이 복음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큰 동서 망하게 돼요. 가면 갈수록 망하게 돼요. 예수 믿는 작은 동서요, 가면 갈수록 풍족해지고요,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더 청청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예수 그렇게 오래 믿고 나중에 끝에 가서 원망하고 불신자 동서하고 똑같이 앉았어요. 같이 원망하고 험담하고 세상 원망하고 앉아있고 험담하고 앉아있고요, 똑같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 가는 것밖에 몰라요. 교회 가고 예배드리는 그거 차이만 있고 물론 조금은 더 나을 수 있겠죠. 이루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요, 신실하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못 찾아서 그래요. 복음 속에는 모든 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확실해요, 확실해.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주 오후 PCL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PCL을 잘해요. 내 관리, 내 관리, 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사역, 나를 복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 자신을 복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가 일시적으로 좀 치권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깨워낼 수 있는 쉐이크, 이거를 쉐이크해낼 수 있는, 깨워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PCL이고요. 혼자 스스로 시간을 가져서 혼자를 자기 스스로를 깨워내고 자기 스스로를 복음화해낼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매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올 때요, 입으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복음 막 선포해봤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그리스도 사모약을 선포하고 창세기 그 사모약을 찾아서 선포하고요, 그리고 우리 삼중복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예수 믿고 하고 천국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 근데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내가 무릎 꿇는 순간에 그분은 또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은 내가 구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듯이 그 힘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구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무수불능하신 분이요, 이분은 언제 어디서나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복음이란 말을 할 때 이 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근본 뜻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요, 바로 이 마귀적인 것, 사탄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 자유의지라는 인간, 여기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간, 이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것을 이제 전체를 덩어리를 합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넓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반대되는 이 원리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복음이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요즘 에덴 동산에서 그 없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으로 살게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끌어서 우리가 비유컨대 그리스도 복음과 같은 것이 그게요. 선악과 그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진짜 원래부터 이 복음이라는 걸 갖고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담보 언약이고,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아주 작정을 해서
이거를 복음이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인간의 창출을 해놓은 거요.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요. 아니, 차를 출고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새 차를 샀지 않습니까? 차를 출고를 할 때 그 차에 합당한 모든 장치를 해놓고 차를 출고를 한단 말이죠. 그걸 안 해놓고 차를 출고를 하면 됩니까? 보험이라든지 판로라든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부속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 출고를 하듯이, 이보다 더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이미 배가 안에 배에 들었을 때 모든 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유병도 준비를 하고, 옷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모빌도 준비를 하고, 또 음악도 준비를 하고, 젖병도 준비를 하고, 온갖 것을 준비를 해놓고 아이를 낳지. 무방비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 준비를 하신 것은 망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영원히 책임지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전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답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원 목적을 에덴 동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조건 인간을 살리는 것이지 한 명도 멸망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그것을 너무 많이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사람부터 찾아오셨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그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담보로 인간을 딱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간 문제를 전부 다 회복시킬 그것을, 장치를 그리스도 독생자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버릴 수 없는 존재고 나보다 더 귀한 존재. 제가 종종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생자란 말은 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내 독생자가, 아니 많은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가 죽어도 내가 목숨을 내놓고 그걸 살리잖아요. 부모로 하면. 그런데 독생자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 이 표현이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인간을 그 안에 넣어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 기독교는 복음이고요, 처음부터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 스스로 창세전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그분이 스스로 자기와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아담과 언약을 했단 말이죠. 언약. 그런데 언약은 복음인 것입니다. 계명은 하지 말라는 금기요,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출발을 했단 말이죠. 아멘.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풀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이거 명령하고 십계명 그런 것을 가지고요, 복음으로 풀지 않고, 십계명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계명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잘 아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해보세요.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렇게만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세부디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네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니까 재앙이 자꾸 온단 말이죠. 재앙을 불러들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영적으로 조금 무뎌지려고 그러면 와서 은혜 받고, 충만하게 받고, 또 새 생명 공급받고, 목수같이 생각해보세요. 오면은요, 이미 주일에 나올 때 아주 기대가 넘친다니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최고의 시간에 나오겠다. 지금
내가 일주일에 모든 것 왜 살았냐? 바로 이 시간 때문에 살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치유 다 일어나 버려요. 아멘. 아멘. 주일 나오는데 이미 치유 다 일어나 버린다. 본인이 나오면서 은혜 다 이미 역사 다 일어나 버려. 여기서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미 나오면서 본인이 이걸 갖고 본인이 피시를 했어요. 스스로 이 관리해서 본인이 보여보면 해서 딱 나오고 있어요. 나와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본인이 스스로 피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오면서 치유 다 잃어버리고 아주 나오면서 하지 마. 찬송하고 하지 마. 성이 충만해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영광의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 얼굴을 배우러 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러 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받으러 오는 시간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나오고시 은혜가 넘쳐버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일날 그냥 맞지 못해서 끌렸습니다. 개명이니까 안 나가니까 이게 저주받을 것 같고, 안 나가면 무슨 일 당할 것 같고, 이게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주일 그냥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우리가 산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시간은 빼앗기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요것이 진짜 축복으로 가는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이 쌓여 이 생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덩어리 지금 안에서 뭉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눈덩어리가 하나 돌아나 말았지만 나중에는 큰 덩어리가 되었어요. 요게 쌓여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요거를 안 하고 계속 가보세요.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는 몇 달 가갈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 타고 와버려요. 그리고 내가 불신자 돼버려요. 완전 지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몽롱해져 버리고요. 영적 문제 딱 와버립니다. 비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왔을 때는 이미 주변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와버렸어요. 사랑하게 삐걱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아멘. 아멘.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라 할 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모든 인생 문제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서 거기서 치유받고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못 느끼고 내가 지금 불신앙해서 그렇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나의 지금 이 문제 이 안에 복음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